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탄생이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성인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훌륭한 성자랄지라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에 묻혀서 백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 갇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주 만물의 최대의 사건이며 전 인류에 대한 최대의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와 온 우주 간의 만물들이 다 할렐루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의 인사는 해피 이스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피 이스터. 부활절이 기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우리 오늘 모두가 해피 이스터를 하면서 인사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행복해 주시고 죽음과 같은 어둠의 그 무덤들이 여러분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환경이 죽음 같고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의 사는 모든 환경이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지하 카타콤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 인정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 하는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 위하여 부활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모두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사람을 웃기는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신체를
해부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증할 장소는 하버드 대학으로 잘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내 부모의 소망을 풀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은 평생 소원이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이 순간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일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내 몸을 해부용으로 실험 대상으로 기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갔었습니다. 왜요?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의를 보내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하며 슬퍼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오늘부터 마음껏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의 여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말아치려가면 행복하여라, 행복하뇨 행복하여라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시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우주의 왕이시요 우리를 심판하신 온 인류를 심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죄 없다 하시고 의의 없다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진리인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했게 했다. 그 믿음 가지고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해피 있어, 해피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행복합니다. 부활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만일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의 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 주님처럼 그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꼽히고 영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형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그러지고 우리의 감추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죄되고 허물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없는 사람은 내일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내일을 모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논에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자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젠 저녁이 다 되었어.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메뚜기야, 내일이 뭐니? 어떻게 내일 또 놀자고 하니? 메뚜기는 잠시 후면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모든 동물이 다 잠을 자게 되는데 잠자는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온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메뚜기를 향해 날씨가 쓰러가여지더니 또 더위가 심하여지더니 메뚜기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고 놀렸습니다. 그 후 메뚜기는 개구리와 온여름을 함께 놀았습니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뚜가,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는 내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묻자 개구리는 흰 눈이 천지를 뒤엎고 얼음이 얼고 몹시 추워서 모든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겨울잠을 자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구리를 보고 날씨가 썰어내지니 정신이 나간 모양이라고 메뚜기는 개구리를 놀렸습니다.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내일 혹은 내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년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이나 내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나 내년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세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 세계를 쉽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부활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잘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3번이나 죽은 자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마리아의 오빠 예를 들면은 그죠?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많았고 사람이 죽었다고 땅에 묻혀서 썩어서 냄새나는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 3일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찾아가서 냄새나는 시체가 썩어 부패되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나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죽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시오. 그 위에는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덤에서 나오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음에서 나와서 불러내어 다 우리 주님의 심판에 이르게 아니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다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갑니다. 오클라호마의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신 펠이라는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화로 설명해서 부활을 깨우쳐주었습니다.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헤치면서 많은 물고기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다가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를 집어삼켰습니다.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이 물고기는 뱀의 뱃속에 들어가 너무 캄캄한지라 여기서 못 살겠구나 하며 자기의 무긴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그 뱀의 배를 찢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잡혀 먹힌 다른 물고기도 그 뒤를 따라 나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뱀은 죽었습니다. 이 뱀은 사망입니다. 이 뱀은 사탄입니다. 이 뱀이 오랫동안 사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까지 섞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열어 헤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믿는 자의 산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덤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와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동양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가 어느 날 어떤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한 불자가 참사를 당하여 애고가다가 석가를 보고 예언했습니다. 당신은 큰 대선생님이시니 죽은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애결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석가는 그 불자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만일 3대 동안 죽은 사람이 없는 가정, 장례를 한 번도 치르지 않는 집에 가서 백미, 살을 한 대 구해오면은 내가 그것으로 내 죽은 아들을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이 부인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말에 3대 무장례 가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3대에 걸쳐 장례를 치르지 않았던 집은 어느 곳에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석가는 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이여 부하라. 죽는 것은 집집에 임하고 사람마다 당하는 일이니 너 홀로 애통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오랜 생각 끝에 무상한 인생사를 저버리고 석가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나이성을 지났을 때 한 과부가 외아들이 죽어 장례일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석가와 예수님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석가는 그런 본능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이치를 깨우쳐 주었을 뿐입니다. 생명의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은 죽음 저 건너편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의 성도들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화여자 초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님이 임종할 때의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 육체가 떠난다 해도 나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하여 장례식은 하지 마십시오. 장례식 대신에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풍성한 길, 더욱 화려한 승리의 길을 가는 나를 환송해주는 환송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환송의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모든 승리의 영광과 생명의 노래로 내 이 세상의 마지막 길을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환란 박사님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에 그 장례식의 찬송가는 기뻐서 우리 주님 부활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해서 또 할렐루야 찬송으로 기쁘게 치렀다고 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아멘 합시다. 너희들이 믿느냐? 아멘. 1827년 스코틀랜드 성 안드레 교회에서 50년간 목회한 노 목사님이신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따뜻한 곳에 가서 살라는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프렌치 리비아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리비아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저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속하지만 지중해 연안에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항지인 도착한 곳이 스콜랜드를 떠나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이제 그 바다 건너 프랑스 북부지방의 항구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아침배가 떠나는 시간이 되어도 목사님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여건방에 가보았더니 목사님은 방바닥에 쓰러져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에는 밤사이에 쓴 시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여러분 한번 찬송가 찾아보세요. 481장. 우리 찬송가 481장. 때의 정으로 날이 어두우니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원래 이 스콜틀랜드 그 영국의 이 목사님이 영어로 썼겠죠. 자기 나라 말로 영어로 쓴 영어의 원래 시 제목, 찬송가의 제목은 Abide with me. 여러분, abide가 머무르다, 주와 함께 있다, 거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내가 직역해서 이 찬송가에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우리 찬송가에 이랬었지만은 이 원래 제목은 Abide with me라는 나와 함께 거하소서. 주여 예수님이여 주여 나와 함께 거하소서. Abide with me. 할렐루야. 제가 이 찬송 가사를 영어로 여러분 우리 찬송이 영어로 된 영어 찬송을 그대로 제가 하면 그저 영어에 있는 가사 그대로 뜻을 제가 그것을 직역으로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그 찬송가를 보면서 직역의 그 찬송가를 한번 보십시오. 날은 빨리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는데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오직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여 나와 함께 거하소서. 작은 인생 선물처럼 멀어가고 땅의 기쁨과 영광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주님의 축복이 내 곁에 있으면 병도 힘을 못 쓰며 눈물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계가가 되리이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허망한 땅에 그르는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가사를 신앙 고백을 그대로 글로 적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위와 권세입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이런 모든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믿음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들은 저 천국에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도 더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첫 천국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쾌락을 마구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반드시 인생들에게 온다고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우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하신 우리 주님 말씀 가지고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 후대들, 우리 대구동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